여러분은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크게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은혜이다 라는 그 복음을 설명했어요. 선언했어요. 앞서 계속 말했는데, 저는 모든 말씀이 당연히 다 은혜롭겠지만 저는 로마서 말씀 중에 참 7장, 특별히 14절부터 25절까지 그 말씀이 제게는 참 많이 은혜가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어제 묵상했던 본문이었는데 왜 그럴까요? 공감이 돼요. 공감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우리랑은 좀 뭔가 차원이 다른 분 같지 않으세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았던 사람, 예수님을 이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빛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끌림을 받아서 주의 일을 행했던 사람, 특별히 신약성경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지대한 막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그걸 또 은사로 여겨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데만 온전히 헌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죄를 지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그 일에만 몰두하는데 죄를 지을 시간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 역시 연약한 이 죄된 인간의 그 모습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나오고 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매일 짓는 자범죄, 마음속으로 날마다 지으려고 하는 이 육적인 죄된 생각들이 사도 바울조차도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볼 때, 이분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을 이분도 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많이 되는 구절이 특별히 로마서 7장 부분인데요. 내가 비록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 이렇게 괴롭지만 나는 자유할 수 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결론을 지은 것이 어제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연약해서 몸부림치고 이렇게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더 이상 죄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 죄책감을 갖고 그 가운데 힘들어서 얽매여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꿈틀대는 마음 가운데 힘들어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죄된 생각을 갖거나 죄를 짓게 됐을 때 우리가 우리를 크게 정죄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아이고 네가 그렇지. 아유, 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라고?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저를 정죄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한다는 말은 유죄를 선언한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적으로 유죄를 선언한다. 법적 용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영접한 자, 조건이 붙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자에게는 죄를 지어도 죄가 없다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주겠다라는 거죠. 죄는 여전히 있지만 죄를 덮어주시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비아냥거릴지 몰라요. 그래,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면 온갖 죄 다 지어도 천국 가겠네? 그런 소리 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교리를 비아냥거릴 때 그런 말 합니다. 이거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온갖 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지으면서 그래서 내가 교회 안 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사실 오늘 바울은 사실은 그 면죄부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를 지을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면죄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면죄부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더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 믿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산다? 이 말은 조금 모순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셨는데 온갖 죄를 다 짓고 산다?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과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반복돼서 하는 말을 제가 빌려서 하면 그럴 수 없느니라 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앞선 7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자기의 그 죄성, 자신의 그 연약함을 토로했었어요.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갈등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10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몸은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 꿈틀꿈틀 반응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전에 똑같이 짓던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지으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10가지 죄 중에 10가지를 지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10가지 중에 9가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지나면 10가지 중에 8가지, 10가지 중에 7가지, 그렇게 점차 죄를 줄여나가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죠? 바로 성화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은 살아났는데 이 죄된 육체, 우리의 육신은 언제 살아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본문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봅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을 몸도, 이 몸도 살리실 그 때가 있는데 언제인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때, 우리의 죽었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마저도 다시 당신의 영으로 부활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 은혜와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세 가지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기능적인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습 그리고 영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대조해가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성령님이 하시는 기능적인 역할이 무엇인가? 성령님은 율법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율법. 3절 보세요. 육신은 율법 앞에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육신 가지고는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가운데서 자꾸 더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하시는 일 보니까 4절에 하반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 성령님은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 무엇인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5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연스럽게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영의 일을 생각나는 거죠. 영의 일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성령님은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생명과 평안으로. 6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죄가 죄를 낳고 결국 그 죄가 장성해서 결국 무엇을 낳는다고 합니까?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7절에서와 같이 결국에는 그 죄가 사망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육적인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육적인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합적으로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혹시 지금 육신의 죄 가운데 갈등을 느끼는 분들 계신가요? 이상하죠. 예전에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자꾸 이 마음속에 이 갈등이 소용돌이를 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전에 피던 담배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꾸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전에 마시던 술이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자꾸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갈등이 되거든요. 전에는 아내 몰래 숨겨놨던 이 비자금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비자금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라는 경험한 분 계신가요? 저는 비자금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비자금도 예수님 믿고 나니까 다 오픈된다, 그런 간증을 하는 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내 속에서 자꾸 너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이거 아니잖아 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에 어떤 갈등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에 속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 갈등이 우리가 죄책감으로 갈 때도 있어요. 갈등을 하다가 죄책감으로 갈 때, 이 죄책감이 뭐죠? 마음속에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그 죄를 지은 상태죠. 그 다음에 오는 마음의 모습, 마음의 어떤 양상,
그것이 죄책감으로 오는 거죠. 그럼 그 죄책감을 가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다시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다시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의 사람은 그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고 오늘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죄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자유하십시오. 하지만 거룩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래서 여전히 연약하지만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은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이 거룩함을 이뤄내기 위해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 그리고 죄 가운데 자유로운 해방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